8월 1일 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배 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가득 커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전사님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어제 전사님이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일전을 봤기 때문이죠. 김영경의 배구로 전사님은 아직도 흥분 상태이니 여러분들 우리 그 흥분을 같이 즐기면서 주발 앞에나 엎드려 신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찬양할 때 오직 예수할 때 박수 3번씩 칠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꼭 같이 박수 3번씩 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박수 3번. 오직 짝짝짝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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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너무 신나요. 그리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앞에 없으니까 더 과감하고 용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시간에 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친구들 와도
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전도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고 무언가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이유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예요. 그분이 완전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일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히 믿는, 그야말로 완전히 믿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돌아보며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해 주님만을 위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완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진 선생님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속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흩어지게 했으나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찾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학이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자격증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격려하고 새 힘을 넣어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 기쁨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가 2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불안한 마음은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엄동식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엄동식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과 행동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료되어 전도사님이 코로나로 제약된 사역이 아닌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손길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는데 주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힘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과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먼저 교리문답부터 읽도록 하죠. 전사님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 읽어주세요.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그분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 요새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올림픽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고 힘든 나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전사님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막 새벽에 성경 읽기를 다 읽었다고 막 연락이 온 친구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보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간식을 주려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줘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꼭 오늘 출석 체크 해주셔서 오늘 그 돌림판을 돌릴 때 여러분들 이름이 꼭꼭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 같이 꼭 예배 드리면서 출석 체크도 꼭 부탁드려요. 지난주 우리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우린 예수님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한 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고 그 뜻의 이루어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죠.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실천하고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은 실천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 우리 친구들과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 삶 속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또 나눠보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 우리가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죠. 광야죠. 근데 성경 인물 중에 광야를 가장 오래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아브라함도 그 여정이 75년인데 모세는 80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지만 혹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전도사님이 처음 와서 되게 긴장하고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나나요? 12월 달이어서 한 8개월 지난 이야기여서 기억을 못 하실 분이 많겠지만 전도사님이 그때 떨기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불에 금방 사그러들지 않고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겨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횃불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께 신을 벗고 나아간 이후의 이야기, 그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8개월 후에 시리즈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보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간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늘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낼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런 준비도 다 해놓고 불타는 떨기나무도 보여주시고 모세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흐름상 하나님이 이제 가라 라고 하면 네 라고 하고 딱 가는 게 너무 멋있는데,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못 간다는 얘기죠. 왜? 모세는 왜 못 간다고 할까요? 신기한 것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 신비한 음성이 막 들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는데도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큰일이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모세는 이 일에 관한 아주 큰 상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좀 기니까 이거는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있었죠. 왕자로 있을 때 그 모세는 자기가 그래도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모세는 늘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한 번은 도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모세는 주변을 잘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기 동족을 폭행한 애굽 사람을 밀치고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근데 다투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모세는 놀라긴 했지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모래로 잘 감춰놨죠. 과격한 방법이었지만 그동안 꾹 참았던 모세가 그래도 동족을 위해 나아갔어서 본인 마음에 아주 조금의 뿌듯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한 것은 잘 덮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모세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번엔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끼리. 모세는 가서 막 말렸죠. 그러면서 야,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치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걸 중재를 했어요. 근데 그러자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 누가 우리한테 재판해달라고 했어? 왜?
어제 그 애굽 사람처럼 말 안 듣면 우리도 죽여버리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놀랐어요. 일단 자기의 살인이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들이 자기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탓을 하며 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넌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애굽 사람에 가까운 사람 아니냐는 식으로 그를 밀쳐냈을 때 모세는 굉장히 실망감과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의 사실은 3시간에 퍼져서 모세는 범죄자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라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귀하고 큰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혼자 막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잃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앉았다가 지금 이 자기의 장인 장모 그리고 부인을 만나고 지금 그래서 이집트 왕자에서 양치기가 된 일이 바로 이 애굽에서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확 낮아졌죠. 모세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한 비슷한 일을 하나님이 다시 가서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지은 그곳 그 땅에 다시 가서 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좀 모세가 가지 못함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하죠.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도했다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일, 그래서 왕자에서 한낱 양치기가 되게 한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후회로움이 몰려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근데 모세가 그런 두려움에 놓친 곳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때가 됐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와. 넌 잘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너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다는 얘기를, 너를 보내요, 내가 그 일을 할 거란 얘기를 하고 계신데 모세는 내가 가니까 그 일을 내가 할 거라고, 본인 자신의 힘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아무거나 막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건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실패와 고난의 세월을 통해 모세가 배움을 받은 걸 알고 계시고 계세요. 그 배움은 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자로 뭘 해봤는데 결국 난 이렇게 되고 난 양치기 받게 되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 세월을 40년 동안 그걸 겪었으니까 그걸 반성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자기의 혈기도 반성하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이런 반성도 계속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난 참 안 되는구나. 이런 겸손을 잡고 배워요. 우리는 이처럼 어떤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가 할 수 없음, 겸손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그렇게 광야와 같은 시간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빼는 그 배움을 허락을 하죠. 근데 그 겸손을 배우긴 하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하나 따라요. 그것은 바로 난 할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난 요만큼 살아야 돼. 내 주제를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이에요. 교만할 때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겸손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겸손해져서 힘을 없음을 알았더니 이제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할 거 안 할 거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난 딱 여기까지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시도하지도 않고 난 딱 요만큼 정도로 살아야 지혜로운 거야 라고 정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교만할 때는 교만한 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약해졌을 때는 약해진 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자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게도 자신감이 있어도 내 맘대로 살고 자신감이 없어도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죠. 그럼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럼 딱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지고 있는 그 무엇만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가진 것, 내 상황들을 탓하면서 누군가를 막 부러워하면서 그냥 딱 나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딱 나만큼의 삶을 살아가도 다행인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못한 삶을 살겠죠. 아주 뻔하고 한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들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100세가 넘어선 아브라함과 90세가 넘어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의 태가 끊긴 것을 이미 알고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얻게 됐죠. 사람이 보기에는 막내이고 너무 작고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어서 기름 부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그 다윗, 그냥 양치고 형들 도시락이나 갖다 주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못할 것 같은 그 한정된 일이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나아가려는 것이 망설여질 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실패에 두려워 말고 그래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그걸 넘어서 사는 삶이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배울 포인트 하나에서 그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항상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절대 무섭게 읽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에 휩싸여 나는 가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혼내시나요? 우리 함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같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가지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모세에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네 그 백성들이 지금 너랑 나랑 약속한 이 자리에서 나중에 예배드리게 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다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들이 막 나한테 따져 물으면 누군데? 그분 이름이 뭔데? 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면 내가 또 뭐라 그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단다. 사람의 개념으로
스스로 무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없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할 말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뒤에 모세는 계속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말도 잘 못한다고 막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 못 가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야 그만 좀 해, 좀 가라면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런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을 붙여놨어, 그래서 아론으로 이야기하면 돼 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모든 부분에 대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을 명할 때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완전하신 그분께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상태이고 우리를 가라한 그런 상태이니 사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성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모세와 같이 내가 실패되고 상처된 일, 뭔가 트라우마가 생긴 그 일에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나아가세요. 대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계속 물어보면서. 전사님 저번 주에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해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이것도 준비했어, 그게 고민인데 내가 그건 이렇게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해낼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 그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해준 애굽 땅으로,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아가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사님 먼저, 그리고 여러분 30절, 31절은 같이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준비하심 안에서 고민과 기도 속에서 그래도 나아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자신에게 실패를 안겨주었던,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땅에 다시 가도 동족의 경배, 일의 성사됨을 경험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경험으로 되지 않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이 순간 경험하고 더욱 믿게 되죠. 그 이후로 모세는 더욱 담대해져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하나님의 힘으로 가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맞아요. 우리는 한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런 한계 가득한 속에서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도 많고 실패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 실패와 경험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실패한 일, 절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주신다면 여러분 그 걱정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걱정이 돼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꾸 마음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나아가야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명하심은 우리의 어떤 지혜보다 어떤 방법보다 가장 확실한, 그래도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확신, 어떤 경험의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그것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염려를 이렇게 맡기시기 바래요.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나아가면은 딱 우리만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진다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으리라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미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모자란 사람임을 살면서 너무 철저하게 느끼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일,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권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린 너무나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래도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 펼쳐지는 그런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보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인도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이 시간 거듭나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들으라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완전하심보다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모자람을 자꾸
행하게 돼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 부분들, 내가 내 지혜로 나아가는 그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내가 완전하신 당신을 아버지 믿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능하심을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너무 약해. 아버지, 그것보다 내 경험을 믿고, 그것보다 내 지혜를 믿고, 그것보다 내 힘을 믿고 자꾸 나아가 아버지 상처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가려 합니다. 아버지, 당신 진정으로 사랑하여 내가 당신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완전하심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완전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나아간다면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당신에게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믿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니 당신의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각 처소에 아버지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미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으세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주시면 아버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안 되는 것들, 하지만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것에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주님께서 대답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보내신다면 그것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보내셨다면, 당신이 명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준비한 그 어떤 준비보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불안함은, 우리의 염려는 기도로 쉽게 맡기고 아버지가 나아가라 하는 그 길로, 아버지가 가라 하는 그 길로,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아버지의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인도하심의 그 걸음을, 주님의 그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안 될 것 같은 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주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셔질지라. 모든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니라. 그 모든 두려움이 저리 젖혀지고 주님께서 나아가라는 그 길로 아버지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딱 나만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나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린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아버지가 그 길에 다시 나아가라고 할 때는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당신이 다시 나아가고 이 길로 가라 할 때는 주님의 완전하신 준비가 돼 있어 연약한 우리라도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준비보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명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임을 아버지 기억하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나만큼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신 만큼 살아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밝히고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경동제일교회 됨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봉헌할 수 없으니 우리 온라인으로 꼭 같이 봉헌해 주세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봉헌해 주시고 아버지 꼭 봉헌 참여해 주세요. 우리 소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 이 예물을 드림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아버지께 봉헌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물 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 주시고, 마음이 있지만 내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셔서 동일한 축복 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께 언제나 힘받아 나만큼이 아닌 아버지만큼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크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떠한 것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나 고생했고, 우리 그 예배 같이 그 돌림판 지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성령이 출석했고, 예원이 출석했고, 예은이 출석했고, 채린이 출석했고, 성찬이도 출석했고, 하영이도 출석했고, 기범이도 출석했네요. 혜린이, 주영이도 출석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다가 김예은, 서예은 지금 2명 다 출석한 거죠. 그 카톡방에도 출석이 남겨져 있어서. 보배도 출석했네요. 참. 보배, 혜린이, 주영이, 성령이, 예원이, 김예은, 서예은, 채린이, 성찬이, 하영이, 기범이. 자, 다 됐나요? 자, 권보배. 네.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진짜 꼭 오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는 일로 못 오셔서, 그래서 전수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우리 잘하시는 총무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모자라게 광고를 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권보배 있나요? 네, 김혜린 있고요, 이주형 있고, 이성령 있고, 정예원 있고, 서예은, 김예은, 채린이 있고, 성찬이 있고, 하영이 있고, 예, 기범이 있고요. 박기범. 네, 있죠. 총 11명. 네, 그래요. 자, 이번에도 5명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햄버거 세트 2명, 그리고 빙수 2명, 설빙 빙수 2명, 그리고 치킨 1명. 무슨 치킨을 주냐고 왜 안 물어보냐면 원하는 치킨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거 끝나고 전사님이 전화해서, 저번에 우리 예원이가 치킨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예원이는 원하는 치킨을 받았어요. 그게 교촌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자, 먼저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삐리삐리삐리 돌려 눌러야 멈추나요? 돌려 멈춰주세요. 돌려 누가 됐나요? 누가 되나요? 성령이가 됐어요. 성령이 햄버거 세트 축하해요. 우리 성령이 이름은 빼주세요. 성령이는 하나 됐으니까 빼주고. 자, 다음 햄버거 세트. 네, 다시 돌려주세요. 시작. 돌림판 돌려, 계속 돌림판 돌려 멈춰주세요. 자, 햄버거 세트 1명 더. 멈춰. 누굴까? 성령이 말고 성찬일까? 주영이. 주영이 축하해요. 여러분, 우리 주영이 어머님께서 중화동에 마카롱집을 개업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카롱집 저희가 또 홍보를 한 번 더 해줄 거지만, 우리 주영이 이렇게 기쁜 일이 겹치네요. 주영이 축하해요. 주영이에게도 햄버거 세트를 줄 거예요. 자, 이번엔 빙수예요. 자, 빙수 돌림판 막 돌려, 계속 돌림판 멈춰주세요. 지금 주영이는 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굴까? 누군가? 누구죠? 예원이 저번 주에 치킨 가져가더니 이번 주에 빙수를 갖고 가요. 예원이는 정말 알짜배기로 열심히 잘 이렇게 참석해서 축하드려요, 우리 예원이. 자, 빙수 한 명 더. 자, 돌릴게요. 시작. 돌려. 돌림판. 자, 이제는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누가 될까? 누가 되고 싶은가? 자,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멈춰주세요. 네? 누굴까요? 누구요? 서예은 축하합니다. 예은이 축하해요. 예은이도 빙수. 두 명에게는 사실 설빙 빙수를 줄 건데 설빙이 너무 멀면 뭐 투썸이나 이런 빙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전사님이 연락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두 명 축하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킨 돌려. 자, 치킨 어떻게 되나? 치킨 이번에 누구한테 가나? 원하는 치킨을 보내줄 거예요. 치킨 누구한테 가는가? 치킨 가면 멈춰주세요. 멈춰요. 마지막 누군가 원하는 치킨 한 마리 세트 누군가 기범이 축하해요. 기범이 너무 축하해요. 우리 기범이는 원하는 치킨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 된 친구들 걱정하지 마요. 다음 주는 또 아주 좋은 퀄리티의 모두에게 주는 간식을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준비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다음 주에도 잘 참여하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 성령 강림절 성경 읽기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론 어제 성찬이가 다 읽었다고,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다 읽었다고 연락이 왔고, 성민이도 다 읽었고, 그리고 성령이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혜린이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일주일 더 시간을 줄게요. 일주일 안에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 거예요. 뭐? 문화상품권 3만 원. 여러분들 꼭 두 책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도전해서 꼭 이렇게 성경 읽고 그리고 선물 받길 바래요. 우리 4명은 전사님이 따로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8월 14, 15일 날 이루어질 건데, 지금 여러 일들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날짜는 확정인데 어떤 형식으로 될까는 방역 수칙 단계 다시 한번 나오는 대로 다음 주 정도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쁘게 나눌 그 선물들은 절대 줄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같이 수련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만나고 출석 체크 오늘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방학 때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하고 올림픽도 열심히 보고 그럴 텐데 우리 친구들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원래 능력보다, 원래 여러분들의 그 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전사님 매일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 살기를 가득가득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보인 십자가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